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드시며 그랬어요.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지도받으시거나 그 하나님 누구에게도 지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히 스스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요, 병든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저만 가나요? 반응이 썰렁해요. 예, 아픈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끙끙대고 있으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 의사에게 빨리 환부를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환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중병이 들을 환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1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의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90년 전입니다. BC 587년, 588년 어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이 넘었어요. 그때에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지배당했고 10지파는 몽땅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치 아니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아신 것이 이사야와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히 유다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본문 2장 26절을 먼저 보십니다. 예레미야의 32장 26절 32장을 먼저 보십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때에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항상 그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보신다. 32장 36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미리 예고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흉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하였고 그들이 포악하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즐겼고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 살았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새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벗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지금부터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내가 이미 들었노라. 그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하였다. 내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즐길 줄 알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즐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육체를 탐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가득 찬 자들,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인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음란한 노아 시대에 많은 가인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들과 또 셈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살았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이미 저주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낳았어요. 그들은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9대째 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비록 인간을 만들고 많은 세월이 흐른 건 아니지만 노아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관심은 그저 먹고 즐기고 탐하고 오락하고 싸우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11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도 생깁니다. 저는 잠시를 지날 때마다 가끔 지나가는데요. 지구의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옴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핵을 날리고 북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손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사드를 배치하느니 핵무기가 수소 핵폭탄이 핵융합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소폭탄 한 발 터뜨려봐야 남한의 반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거 10발 터뜨리면은 미국이 깨질까요? 미친 척하고 500발을 다 날리면은 지구가 멸망할까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한꺼번에 다 발사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쳐도 글쎄요,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전에,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선 유황이, 불이,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때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지구의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끝을 내겠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다는요, 갈대아인들이 와서 지금 유다를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될 것이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32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온데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18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이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며 아멘.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우리 후손들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갚으셔서 대속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호와는 크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책략이라고 그랬어요. 계획, 섭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모든 전략,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지혜의 영은 무한하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주목하시며 그랬어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품고 있는 것들을 다 살피시며 그의 길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합니다. 또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행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그와 같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명령한 것을 듣지 아니하며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삭시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삭은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이제 벌써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이제 점점 가까이 좁혀오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 군인들의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곳에 굴을 팝니다.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누가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재앙은 첫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가난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처참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받을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오늘 32장 앞절에 보니까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마나멜이 시일의 뜰 안에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서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겹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8절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숙부라고 나왔으니까 내 숙부 샬롬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숙부면 삼촌이죠. 그 아들 하나멜이니까 사촌이에요. 사촌이 와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때에 기근이 심했어요. 전염병이 심했어요. 거기다가 갈대아인들은 끊임없이 침범해 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또다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써 오랜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목축을 해도 다 뺏어가요.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촌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땅이라는 것은 소유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들, 가장 가까운 혈족 간의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만약에 친족 중에 없으면 남에게 팔겠죠. 그러나 이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때에 이미 그들에게 속한 겁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각 지파마다 자기들의 족속대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족속에게 팔아야 돼요. 더 가까이 말하면 자기의 친족에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촌이니까 당연히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서 모든 자들이 다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땅들은 다 흩어지고 빼앗기고 없어지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성을 지을 땅을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2장 2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27절부터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인생들의,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이니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육체, 생물들 말하는 거예요.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를 심판할 권리도 있고 너희를 구원할 권리도 있고 할렐루야. 너희를 징계할 권리도 있고 너희를 용서하실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유다를 말합니다.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포로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에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 그들이 와서 성에다가 불을 놓고 집에 지붕에 있는 모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로써 다 살라버리겠다.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30절에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그렇게 전제를 드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들이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려니와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그 땅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호시탐탐 사단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예배는 멀리하고 교회는 주일날 겨우 한 번 와서 도장 찍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수다 떨고 내가 먹을 것 찾고 즐길 것 찾고 사람들 만나서 속이나 좀 시원하게 동치미처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100%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주일날 성경책 툭툭 털고 가져오지 않나요? 교회는 분명히 공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공예배는 나오셔야지. 날마다 철야 기도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4개월째입니다. 3개월이 훌쩍 지나서 4개월이 접어들었는데 이제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새신자들도 살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전도도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꽃피는 봄이에요. 요즘 날씨를 보니까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제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는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좀 마음을 두고 아무리 직장 생활이 바쁘고 아무리 내 사업이 바쁘더라도 좀 교회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잠시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인 나도. 야, 저쪽 밑에 남녘엔 지금 꽃 소식이 오겠지. 봄 소식이 따뜻한 바람이 불겠지. 진해에 가면은 벚꽃이, 동백꽃이, 매화가, 남해안 쪽에 가면 봄 소식이 들려오겠지. 콧구멍에 살살 바람이 들어가면 괜히 응대기가 들썩들썩해져요. 야, 지금쯤 동해안에 가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인데, 물론 바빠요. 목사는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상담을 해서 양육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래도 교만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보단 낫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목사는 많이 합니다. 지금쯤이면 도은경 자매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쯤이면 심 권사님이 어디에 있을까? 장로님은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짝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공예배는 안 나와서 좀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오지 않는 성도들을 읽고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안 보이시면 혹여 몸이 아프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오늘도 두 분이 안 보이잖아요. 저한테 물론 얘기했어요. 헌금도 미리 하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와요 오늘. 제 마음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한켠에서 뭔가 묵직한 게 자꾸 내려와요. 이거 아닌데. 아니, 하나님도 아닌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낳은 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신목사도 이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을 낳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죄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아신다면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아니요, 거기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그래서 이때처럼, 유다 족속들처럼,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의 배만 채우느라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뭐 더 좋은 거 구경할까?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좀 떨까? 이번엔 누굴 좀 씹어볼까? 요즘 영화가 뭐가 잘 나온다더라.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다더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아내의 친구가 딸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가야 돼요. 아주 친한 벗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당연히 아내를 생각해서 갔어야만 해요. 우리 딸이 결혼식 때 왔었거든요. 가서 기뻐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또 아내를 체면을 세워줬어야 돼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주일이거든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제가 정신없이 바빴어요. 물론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요즘 미러클이 들어온 이후로 제가 잠을 3, 4시간밖에 못 자요. 많이 자면 5시간인데 5시간 자는 날은 엄청 많이 잔 겁니다. 어떤 땐 새벽 1시, 어떤 땐 새벽 2시, 어떤 땐 12시. 요즘 우리 성도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12시만 되면 목사님 그러고 쳐들어와요. 감사하죠. 자기 집 놔두고요. 교회 와서 자고 싶다고 와요. 오면 잠만 잡니까? 또 풀어야지. 오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주저리 하다 보면 상담해 주다 보면 어떤 땐 새벽 2시가 되고 어떤 땐 또 새벽 2시 반이 훌쩍 넘기도 하고 기본이 12시 1시예요.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7, 8시까지 환자들이 밀려 들어와요. 감사하죠. 교회가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이 진짜 지나가거나 여러분들은 청소기 안 밀죠. 저는 여기는 의자 다 치우고 청소기 밀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쓰레기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여러분 쓰레기 치워보셨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날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한 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여기 예배당에 미어 터지게 오고 계시고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대충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같아요.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난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오면은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대요. 아늑해서 안방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편안해요. 아니 외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되셨던 뭐 청년들도 많이 와요 요즘. 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아픈지. 나는 우리 은경자매만 아픈 줄 알았더니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파. 20살짜리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아파. 15살짜리가. 그 아픈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미러클을 통해서 그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주고 마음껏 치료하라고 주다 보니까 원래 20분 내지 30분만 체험 시간을 줘야 되는데 또 우리 센터장님이 심재경 전도사님 마음이 약해서 또 아픈 사람을 보면 1시간씩 붙잡고 있네. 그러면 사람은 밀려나죠. 밤 10시까지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영업시간을 5시로 단축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 쉬어야 되잖아. 본인도 쉬어야 되고. 정했는데 안 지켜져요. 속상해요. 저 미러클 들어온 이후로 제가 철야를 거의 못해요. 처음엔 좀 했어요. 사람들이 안 올 때는. 8시부터 12시까지도 기도하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한 권사님이 내외도 오셔서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었어요. 저 기계 들어온 이후로 저한테 저거 빨리 빼야겠어. 아무래도. 기계가 들어온 이후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저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했는데 물론 아픈 사람들은 고침을 받으려고 옵니다. 그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목회가 안 돼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교회 기능이에요. 물론 치료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러클을 들여놨어요. 제 돈으로 들여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심재경 전도사님, 김경기 성도님이 거금 2천만 원을 들여서 2대를 갖다 놨는데 저도 혜택을 보고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 쓰시면서 감사헌금 하세요? 외부인들은 열심히 감사헌금 합니다. 오셔서 그냥 못 간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헌금을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넣고 가시더라고요. 재정부가 잘 아셔요, 그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그 보답이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예배 안 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성도교회 교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인들은 와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목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32장) 31절부터 보십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대요. 이 교회가 세워진 날로부터, 이 성읍이 건설될 날로부터 오늘까지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리니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보십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33절에 있는 것처럼 등을 네개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들지 아니하고 몸을 돌리고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끊임없이 율법으로 가르쳤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36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을 때 보라,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당시의 죄악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모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 시대의 백성들은 몰렉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오늘도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을 그들이 스스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장 말씀은요, 신명기적 사상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의 막대기를 버리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103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국토를 재건하게 될 것이고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토지가 정상적으로 거래될 것이고 그렇게 가정과 재물이 보존되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증서에 기록해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켜지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중에서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33장을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이에요? 포로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비밀한 것을 종에게 보이시고 결코 행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렇게 유다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발버둥을 쳐도 끝내는 바벨론의 침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함으로 유다는 버림을 받고 성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적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가옥은 다 불타고 토지는 다 불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했던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도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응시키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레마로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심중에 품은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